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으면 그 비전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관점이 보통 육신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업체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체로 독립된 사업체로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봅니다만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 조직도 아닙니다. 세상 군대 조직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군대 조직인데 세상 보는 것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특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교인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교회 간다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럽니까? 장로교회 갑니다. 아니면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침례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감리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루트교입니다. 우리는 로만 가톨릭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다 보는데 그거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시를 바라볼 때 도시 안에 지역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입니다. 보편교회라고 하죠.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 유니버설 철치는 전 세계 하나란 말이죠.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도시나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이나 이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전 세계를 포함한다면 도시마다 뭐가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씩 탁탁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집회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 제가 에베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에베소 안에 흩어져서 모임하는 이런 모임 장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의 그 큰 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뭡니까? 장로교회가 다르고 순복음교회가 다르고 또 감리교회가 다르고 침례교회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장로교회만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다른 교파에 대해서는 학급으로 봅니다. 2등교회, 3등교회로 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장로교회를 바리새인으로 봅니다. 특히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 오래전에 부산의 고신대 학생들을 학생 간부들이 만나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 있나? 이런 말을 직접 하셨다고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침례교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전 세계 주류가 침례교잖아요. 한국은 전 세계 장로 교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1200만 명 전 세계 장로 교인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장로교가 제일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국에 장로교가 많으니까 전 세계 장로교가 줄인 것 같지만 장로교는 주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주류가 됩니다. 1200만 중에 약 400만 정도, 거의 전 세계 장로교인의 절반 정도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들, 그리고 감리교회들, 순복음교회들, 침례교회들 다 대한민국 서울에 싹 다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게 뭡니까? 침례교와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이 얼마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력 있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침례교는 완전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자,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본인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 나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러면 나쁜 목사님이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는 건데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 보편교회가 전 세계에 딱 한 개 있단 말이죠. 머리는 어디 계십니까? 머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인데 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지금 있는 겁니다. 몸이 나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이화 청년 앞에 앉아 계신데 팔 떼 가지고 어디 붙여놓고 목을 떼가 어디 붙여놓고 발가락 떼가 붙여놓고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관점은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조직으로 본단 말이죠.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교회를 유기체로 보는 겁니다. 영적 유기체, 몸으로 보는 겁니다. 몸은 뭡니까? 하나잖아요. 여러분, 암이 걸려 죽을 때 몸 전체 암 걸립니까?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한 군데 암이 걸리면 전체가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는, 우주적인 교회는, 보편교회는 전 세계 하나고, 도시마다 뭐가 있는 겁니까?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 도시마다 하나씩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속 교인이 된다는 것은 등록 카드를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세례받고 집사받고 군사받고 장로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지역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 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 있습니까? 지역교회가 단 한 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야, 너는 성길아, 너는 앞으로 학교 선생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는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사입니다. 한국에 나오는 교회사 책을 거의 다 사서 엄청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도권교회 목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 중심이란 말이죠. 이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교파 중심, 교단 중심입니다. 칸막이가 탁탁 쳐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 대해서는 뭡니까? 거의 이렇게 아리급으로 이렇게 다 치부하고 나만 복음 믿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건물 중심이잖아요. 화려한 건물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핍박받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을 어떤 선교단체인지 제작했는데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안디옥을 거점으로 막 확산이 되는데, 야, 놀랍습니다. 로마 전역으로 쫙쫙 퍼져나가는데,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대로 주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도시마다 계속 뻗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조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본질로 들어가 보면, 원리적으로 본다면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까? 도시 안에 지역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각 가정들, 각 직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학교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내가 영적인 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영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마귀 세력을 영적으로 막 충격을 막 주는 것입니다. 영적 충격을 주어서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교제를 나누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완벽한 원넷을 나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 있는 가정에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눴던 그 완벽한 교제, 원넷을 우리가 영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가 발전 시설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늘 폭발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태락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게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면 주일날 하나님한테 아니면 교회에 가서 얼굴 한번 비쳤다, 이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걸로 내가 해야 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 좀 내고 11조 좀 내고 그리고 교회 주일날 봉사 좀 하는 걸로 내 그냥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놓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연합, 이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고민을 주님께 아뢰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날마다 아뢰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상의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날마다 쓰임받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이모 목사님이 목회에 질문할 게 있어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 오늘 아침에 큐티 뭐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답을 얻습니까? 아침에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새벽의 말씀이라든지 그 내가 성경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레마를 듣고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그 문제를 이길 그 말씀, 그 사건을 내가 그 속에서 응답받을 그 말씀,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속에서 응답받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습니까? 영적인 풍성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교제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인데 공동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속에, 생명적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은혜의 관문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깊이 있게 쫙 들어가게 됩니다. 허더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상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100길이니까 몇 달이 걸린단 말이죠. 몇 달 걸려서 상해로 가서 쭉 인도를 봤는데, 이분이 중국 내지로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 이분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청나라니까 청나라 사람처럼 머리를 만들고 패션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반응 없이 백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고 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보따리 장수들하고 같이 인도를 받습니다. 쭉 인도를 받아가는데 밤이 되면 여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여관 들어가면 보따리 장수들이 피곤하니까 골아떨어서 잡니다. 그러면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디로 갑니까?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저 구석에 가서 촛불을 밝히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통신이고 뭐고 안 되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기도로만 그냥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 했느냐,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는데 그의 인생에는, 사역에는 뭐가 넘치냐,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깊이 되면 될수록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쁨의 영이잖아요. 권능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기쁨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은 죽음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연합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묶고 있는 것을 은줄로 표현하는데 죽으면 그 은줄이 풀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묶고자는 황금사슬은 절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내 영혼과 몸을 묶고 있는 은줄은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게 만들었던 황금사슬은요, 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사람은 지역교회에서 조화를 누리게 됩니다. 한 도시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몇 개입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다 누구나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교회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로트교 다 갈라져 있단 말이죠. 침례교, 순복음 다 갈라져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뭡니까? 도시 안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심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심으셨는데 그게 어딜까요? 그건 바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어디 심었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쫙쫙 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합당한 가정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가정, 예비된 가정,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정들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곳에 저처럼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성마다 다니면서 그 성 안에 뭘 찾은 겁니까? 합당한 가정,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을 찾아서 복음을 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 임한 이후에 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반을 누가 다 깔아놓으셨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쫙 미리 깔아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가정교회, 도시 안의 가정교회, 도시 안의 현장교회, 직장교회, 도시 안의 학교교회, 이게 본질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 직장마다, 각 학교마다, 각 사업자마다, 가정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교회 모습을 띠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상으로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직장에, 회사에 교회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은 모이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이걸 너무나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가신 현장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입니다. 공동적으로 일제히 모이는, 안식일 날 모이는 회당으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 되기도 만들지만 갈라버립니다.
어둠과 빛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주시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이 쫙 갈라지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마다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논란이, 교리라는 것은 가르치심이죠. 주님이 가르치는데 이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누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리에, 가르치심에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그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 중심으로 현장을 파고든 것입니다. 가정들을 파고드는 겁니다. 지금은 지나 뭡니까? 가정교회로, 직장교회로, 학교로 많이 파고든 것입니다. 주님은 순회 사역을 하신 거죠.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집에 가신 거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질병을 꾸짖은 거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꾸짖어야 됩니다. 이런 병을 꾸짖으십시오. 귀신을 꾸짖으십시오. 그럼 나갑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즉시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뭘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합당한 가정을 찾아가라. 예비된 자를 찾아서 예비된 가정으로 파고들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 말씀이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던져보면 교회를 모일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응하는 사람 붙잡고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체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도 다니셨고 쫙 유대 땅을, 전역을,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면서 목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회 전도 사역을 이렇게 쫙 하시면서 일꾼 찾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던져보면 씨가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겁니다. 민족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좀 세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센 사람은 좀 부담스럽고 만만한 사람은 이렇게 좀 쉽단 말이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역자, 우리 전도사님들이 부교역자들이 좀 자주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땜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목사님 몸 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전사님이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중고등부째 뛰어갑니다. 또 유치부 전사님이 안 계시면 유치부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유치부 설교를 해보고 또 초등부 해보고 중고등부 해보고 대학 청년부 해보고 장년부를 다 한단 말이죠.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해보면 제일 반응이 잘 일어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유치부였습니다. 제가 이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반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컨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이 영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제일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게 보니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에 물든 청소년들,
반항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죄에 물든 세상에 타락한 청년들, 이런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작년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반항하는 사람들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도시 안에는 뭡니까? 지역교회가 하나입니다. 그 안에 뭐가 흩어져 있습니까?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쫙 흩어져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도시 안에 있는 지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혁명적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뭡니까?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이 틀 안에서 모든 걸 다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도시 안의 교회가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교회 등록 카드를 안 올리고 세례를 안 받아도 지역교회 안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등록 카드를 올리고 세례를 받고 내가 집사, 장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으면 나는 지역교회 회원이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제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교회에 관해서는 오직 두 가지의 규정된 범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도시와 가정입니다. 하나는 도시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도시 안에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성 안에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35회가 나옵니다. 한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4번이나 나옵니다. 39번이죠. 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지방, 지금으로 친다면 안산에 있는 경기도, 안산에 속한 경기도 안에 교회들, 이런 것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교회들이 36회가 나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20회가 나오고, 또 보면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제로입니다. 성경에는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지방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도 안에 한 교회가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한 도시 안에 한 교회가 있다,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도합 115회가 교회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약 40회 정도가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 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산시 안에 무슨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성경에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방에 있는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안에 하나의 교회,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서울교회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경기도 안에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경기도 안에 교회가 하나가 있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본다면 많은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목사의 관점이나 성도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지역교회 성경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모델을 누려야 되겠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모델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각 도시의 필요와 문화에 딱 맞는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그 도시의 문화에 맞게, 그 도시에 가장 필요한 그 맞게 사역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과 응답들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도시 전체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는 뭡니까? 마귀는 가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죠? 부부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원네스,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구역에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뭘 이루는 겁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교회들과의 뭘 이루는 겁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복음 다 가지고 있고 상대방 교단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고등학생 이채린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고 남은 교회 영 아니다 2등 3등으로 무시해버리면 하모니 이루어지겠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로망 가톨릭 교회 거기서는 평신도라고 하죠. 평신도 지도자들이 재정을 다 본단 말이죠. 재정 담당자하고 그 사역을 좀 깊이 들어가서 하는 여자 연세가 좀 있는 분입니다.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매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보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 신앙 그 교리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아무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지역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장로교회 안에 순복음교회 안에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역교회 회원이 아닌 것입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역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도시 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모니를 이룬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도시가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가정이 한 마음으로 했을 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가 선한목자교회가 있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번지 402호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산전으로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소문이 나면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 말고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떤 현장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현장, 그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머리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도시 전역에서 일어나면 처음에는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작은 모임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차츰차츰 보다 큰 가정들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모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랍습니다. 어린 새신자들 가운데 급성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은 이런 게 왜 잘 안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한 번 가는 것을 신앙의 의무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평일날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보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누린 겁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믿은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10년 다니는 것보다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가 훨씬 깊은 거,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세 가족 가운데 신앙에 급성장하는 인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게죠. 영적인 성장을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남보다 다른 책임감을 가지는 겁니다.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돌진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특히 저한테 오면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딱 붙으면 완전 거머리처럼 저한테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귀여우니까 우리가 아이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하고는 다릅니다. 부모는 뭘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한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책임을 지는 부모하고 저처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건 다른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진 인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뭐합니까? 지역의 영적 책임감을 가진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한단 말이죠. 그들이 뭐합니까? 친구의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들의 연합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한 도시의 하나의 지역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누리려고 한다면 분열의 영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분열의 영,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몸을 찢을 수 있습니까? 몸을 나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몸이 나눠집니까? 다른 교단을 2등, 3등 교회 교단을 보는데 그 하나가 됩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가짐인데 됩니까? 요즘 보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단들이란 말이죠. 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다 14만 4천 명입니다. 유대인 렘넌트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렘넌트 14만 4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인이라 할지라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은 사람 맞고 주님을 만난 사람 맞다 뭡니까? 한 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는 교단과 교파, 교회를 완전히 초월해서 뭡니까? 하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지역교회가 모여서 뭔가 결정한단 말이죠. 교리를 결정하든지 어떤 중요한 안건을 결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역교회가 하는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교리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님의 제가가 없는 교리라든지 교회 결정은 무효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진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교회가 모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 보니까 교리적인 결정이라든지 중요한 결정들을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머리시니까 머리에서 지시를 하시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본다면 지역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목사, 장로가 있단 말이죠. 이들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르는 문입니다.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영적 충격이 필요해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공인된, 검증된 깨끗한 전도자를 지역에, 도시에 초청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다. 옛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라든지 한참 그때 대한민국에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왜 거기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같이 몰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를 지도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도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죠. 전도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중요한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 영적 사기꾼들, 늑대들이 들어와서 해집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뭡니까? 그 목사, 그 선교단체는 문제 있는 데입니다 해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외로 영적 사기꾼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지역교회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은 뭡니까? 건물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도시 안에 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만 가톨릭 철치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도 다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대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겁니까?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걸 안다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의지적인 선택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함께 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파의 메인은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뭡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감리교회를 만나더라도, 순복음교회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로만 가톨릭 철치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형제로서 자매로서 대해야 되는 것이고, 교류할 수 있는 거죠. 친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함께 손잡고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을 같이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 그래서 도시 안에 하나님이 규정하신 범위는 딱 두 개입니다. 도시와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 친다면 뭐가 있죠? 도시 안에 가정과 사업장입니다. 직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복음의 문을 열기로 원합니까?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현장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문을 열기로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 열기로 원합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찾는 겁니까? 현장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붙잡고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순회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뭡니까? 순회 사역을 쫙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순회 사역을 쫙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